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한 번 이상 보고 온 곳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한 번 이상 보고 나온 것. 시계. 시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넥타이는 똑바로 매졌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옷에 뭐가 때는 묻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아주 단정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거울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시죠? 매일. 매일 보시죠. 거울을 자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거울은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거울이 뭘까요? 그 거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비춰보면서 나의 삶과 내 말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누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속속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언제 나오냐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먼저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무리들이 찾아오면서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 번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리들의 생각일까요? 제자들의 생각일까요? 제자들의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생각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을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나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무인가?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들이 학수고자 하며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예요.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아주 정확한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 하면 정치적인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해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당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의 십자가를 제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자인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가 마치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으로 멋지게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영웅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웅이 짠나만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 영웅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내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웅에 대해서 환호하고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줄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맞추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거울에 비춰진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를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사형수들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그냥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중도 탈락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나를 희생하고 어떤 고난도 돌파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은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기가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 귀하죠. 왜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공기는 너무 귀합니다.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공짜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를 정말 맑은 공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공기가 공짜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 공기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공기 우리가 마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이 공짜로 받은 이 공기를 정말 마음껏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까? 내가 뭔가 돈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짜죠.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짜라고 해서 값으로 따질 때는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머니를 무시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대해 그 감격을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 목숨을 건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까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 나처럼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칠까요? 내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비싼 은혜. 우리는 이 비싼 은혜를 정말 비싼 은혜답게 받아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보네 동사님은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은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하나님께 주실 그 복만을 삼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예배는 받은 은혜를 희생해 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보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변화산에서. 9장에 나중에 보면 변화산상에 나오는데 그 변화산에서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며 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나도 죽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순교하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아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얻은 영광은 잠깐의 영광이요 영원한 패배와 수치가 됩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자 주님을 부인하는 그 길,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에게 생사부락을 함께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타르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칭기스칸은 이 사람들에게 6가지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 용서받을 수 있다.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얼마나 대단한 보상이고, 여러분, 이런 보상을 받는 사람이 징기스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때에 주실 영광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받을 축복과 보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한 축복과 보상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축복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오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받을 복만 세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에만 눈독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보다 제값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는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